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매일 성경 9월달이죠. 제가 서론할 때 제가 몰라가지고 10월달 이런 말했는데 10월달 아닙니다. 9월달입니다. 시간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9월달 매일 성경 3교시 매일 성경 묵상 3교시 로마서 9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9장부터 16장도 2교시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내용을 간추린 것은 좀 짧은 시간에 우리의 묵상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1장부터 8장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서가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9장부터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섬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이 11장까지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주권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선택과 유기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과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이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선택을 받았는가? 그죠? 이스라엘 선택, 과거에 어떻게 해서 선택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가 하면은, 현재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루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루고 있는 이 내용 속에는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자, 9장은 과거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10장은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을 때에 어떤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까? 현재의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은 현재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하고 있을까? 왜 거절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하면서 무엇을 내세웁니까? 세 가지 내세우죠.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할례, 율법을 내세우면서 유대주의적 기독론, 구원론을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No다, no. 말도 꺼내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말 같은 소리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으면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무엇을 다루고 있다? 그렇죠. 미래를 다루고 있다. 미래를. 이 미래는 이스라엘의 바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그렇죠. 회개로 일어난다.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로 일어난다. 회개로. 이 내용이 19장, 10장과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9장을 통해서는 나의 과거를 내가 선택받은 것은 내가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 또는 내가 우리 집에 아파트가 한 60평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도 찌질이도 못 살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왜? 보상적인 측면에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을 줄 알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을 줄 알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줄 안다는 것은 내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것이 올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끝장까지는 이것이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여기서 이미 제가 써놨죠. 그죠?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성도의 자세 속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라고 말한다면은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속에 있는가 하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 우리는 성도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종이 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유인이 된 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나는 무슨 진자다? 빚진자다. 누구에게? 나는 헬라인에게 빚졌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게 빚졌고, 지혜치 있는 자들에게 빚졌고,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빚을 졌단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진짜 돈 빌려서 빚졌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누구에게 빚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빚. 왜? 그 빚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완전히 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빚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서바냐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니 로마 교회 너희들도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나와 함께 스바냐의 선교에 동력을 이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이 세 가지 일에 교회는 필시 함께 해야 됩니다. 가르친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를 보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가르친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바로 세워줘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해야 되죠. 그럼 전하는 것을 끝내야 됩니까? 전하기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분오년이 됐죠.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교회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자 이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보았습니다. 9장부터 빨리 내용들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9장이 무엇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다루고 있는데 이 주권적 선택 속에서는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6절, 7절,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니시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택했죠. 이스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예?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자라야 니시라 여기리라. 그럼 여기서 구별하는 거죠. 그럼 혈통의 구원 말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 봐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한다면 이스마엘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것을 바로 무슨 선택? 주권적 선택. 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요. 주권적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방 빼가지고 돈 갖다 바쳐가지고 구원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보고 갖다 바쳐서 구원받으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돼서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랑할 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권적 선택. 감사하지. 그죠? 그래서 9장은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주권적 선택을 신학적으로만 묵상하지 마라. 이 주권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나의 가치를 보지 않더라.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이 주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선택하셨더라. 그러니 우리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조상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죄인인데 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어떤 사람이 네 죄인인데 뭐 나를 가볍게 보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가볍게 안 보면 네 몸무게 한 200kg 나가나? 아시겠죠? 그래 우리는 과거의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 속에 그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된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사랑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사랑과 미워함은 이것을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미워하시고 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의화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영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고 미워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사랑하고 무슨 미워할 것이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이것이 유기된 것을 말합니다. 유기.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말한다. 사랑은 바로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미워함은 유기를 말하는 것이다. 유기를 할 때 미워해서 유해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주권적 선택적인 부분에서 로마서 9장 21절이 토기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토기장이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알겠죠? 아멘. 자, 이런 속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자유신학주의, 이 알미니우스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책할 수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이제 10장에는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과거의 이와 같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적인 은혜의 내용을 그들은 이제는 자신의 혈통으로 주장하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 무엇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죠.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지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불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 10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느 도단이지 않는가. 지금 로마 교회에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거절해버리고 불순종 속에 있는 그들을 그러면 거절해버리고 던져버리고 말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 이 회복은 다른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죠. 회개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 11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장. 자,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스톱.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한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버리지 않으나니. 그러면은 이들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을 일으킬까요? 이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한 과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화 과정 속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그랬죠.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 공중 권세. 이 공중 권세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이 마귀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 오는 것처럼 그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신기류를 뿌립니다. 이 신기류를 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결국은 자범죄로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죄만 해결되면 됩니까? 자범죄도 함께 해결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범죄가 함께 해결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과거의, 이거 안 보이죠?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의 죄와 어디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다 용서를 받죠. 과거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원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죄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범죄죠. 이 자범죄도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심이죠. 그죠? 그런데 이 자범죄는, 원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단회적 회개함 속에서 이 원죄는 해결됐죠. 그런데 이 자범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연속성. 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범죄는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 과정 속에서.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뿌려놓은, 이 공중의 권세자가 뿌려놓은 유혹 속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는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씻어야 되는데 내 자범죄를 해결 못하면 이제 끝났네? 여러분, 아니죠. 우리의 자범죄 속에서도 우리의 회개함은 우리의 잊었던 자범죄조차도 주님께 우리의 자범죄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보혈로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조차도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 자범죄는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내가 자범죄 회개할 때에 A 부분들을 내가 잊어버리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내가 깨닫지 알지 못하는 자범죄조차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 놔놓고 내일 똑같이 자범죄를 범하는 거, 이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야, 오늘 이렇게 자범죄 해결되기 때문에 내일도 자범죄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똑같은 이 대박김 속에 가면은 이게 마귀의 뿌리는 권세 속에서 꼼짝없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두 단계에 거쳐서, 요한계시록 보면 두 단계에 거쳐서 부름받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 다섯 번째 인에 대해서 첫 번째 숫자, 그 다음에 회개함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철저히 부서져서 돌아오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장 속에서 불려지는 그 수가 채워지고 난 뒤에 하늘의 문이 닫혔죠. 그러고 난 뒤에 대접장이라는 마귀에 부어지는 속에 대접장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휴고 상태 속에서 천왕국으로 가는 거죠. 아마게돈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11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부분들은 택한 백성에게만, 7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는데 그것을 바로 고엘,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이더라. 자,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아멘. 그 남은 자는 누굽니까? 그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을 받지 못한 유기된 자입니다. 유기된 자.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는 것은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으로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거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위에 7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직 택함을 입은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먹을지라도 그 감람나무에 붙음으로서가 아니라 뿌리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부분들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11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25절입니다. 자, 별표를 치놓고 25절,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은 돌이키시겠고. 아멘. 요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1회의 사건 아시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건. 그죠? 1회의 사건 속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전 3년 반 속에서 이스라엘의 대회개운동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대회개운동. 아, 그들을 마치 버린 것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더라.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전 3년 반의 사건. 그런가 하면은 후 3년 반의 사건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대반역이 일어납니다. 배교 현상. 대배교. 그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납니다. 이 껍데기로서만 그리스도로 있던 그들이 이제 확인의 본연의 모습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가라지와 쭉정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글자 보이죠? 네. 글자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때에 대배교가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는 대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회개운동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요한계시록 가면 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읽어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들이 이방인들을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2장을 우리가 받고 이제 12장, 죄송합니다. 이제 11장 받고 이제 12장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버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 거룩이 무너져 버리니 아담과 하와가 쫓김을 받은 거죠. 거룩성.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이 모든 거룩성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속성들을 이룰 때에 그 모든 속성들의 공통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함께 합쳤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선하심에 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다.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다. 그 수를 채워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둔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 다 선하신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1문이 무엇이라 묻습니까?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1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만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 산예배입니다. 산예배. 그 산예배 속에는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성. 자, 우리의 성도들이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그래서 12장은 우리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이 거룩인데 이 거룩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라. 삶의 예배.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샘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삶의 예배되라. 삶의 예배. 삶의 예배되라. 삶은 개떡 끊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하지 마라 이거. 아시겠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12장은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로 삶이 거룩성을 만들어가는 예배로 내 모습들이 동산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혹시나 내 모습 속에 산당 짓는 것이 있는가? 산당 속히 허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산당 때문에 무너졌다니까요.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산당은 여러분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성전은 있는데 성전 예배도 드리고 산당이 있어요. 이 산당은 삶의 방식이었어요. 삶의 예배예요. 그것이 우상화가 되어 있던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오늘도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12장의 묵상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13장은 공의의 다스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공의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공의는 무엇인가 하면 저울로 달았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면 세상은 공의가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은 공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의라는 것은 완전함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불완전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 이 세상이 왜 불완전 속에 있습니까? 이게 죄의 결론이죠. 죄의 결론. 그러면은 공의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세상의 불의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의라는 것은 어디 속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하나님에서 완전함에서.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다스림과 성도의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의 추에 놓인 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름이줄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다름이줄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름이줄로서 우리가 삐뚤어진지 안 삐뚤어진지 우리를 재봐야 됩니다. 수평으로서는 줄로서 재고 수직으로서는 다름이줄로서 재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습으로서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둥을 삼을 때에 기둥은 무엇으로? 공의의 추 가지고 다리미줄 가지고 그 기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딱 재가지고 이 기둥이 만약에 부러지면은 이 건물은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직과 수평의 건물은. 그때 수평은 다리미줄입니다. 다리미줄. 그래서 성경에 다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줄입니까? 다리미줄. 그리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리미줄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청량의 줄입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속에서 이 다리미줄 청량줄이 나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공의의 다스림을 받아라. 세상 속에서 불안정 속에서 여러분들 다스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우리가 불완전 속에서 세상의 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전도 그 출발은 하나님의 공의였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의 틀을 이루어서 세상의 법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룰 때에 동성애, 세상에서는 그것을 공의로 말하면서 인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울추에 다뤘습니다. 그게 공의입니까? 공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 부분들을 우리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공의라는 측면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등사회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 3절, 1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7절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의 공의가 불안정 속에서 세워진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세워진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단적 관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네로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부의 말을 따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추로서 말씀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마귀의 추죠. 그러니 따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따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 속에서 세워진 나라의 그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세 바치라 그러면 조세 바쳐라. 조세 바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세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죠. 그죠? 자신이 납세를 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돈을 취해서 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세 문제, 그 다음에 관세 문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내야 됩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부분들을. 그러니까 나는 공의 속에 삐뚤어진 모습은 없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공의 속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가?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를 때에 투쟁으로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됩니까? 그렇죠. 투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해방신앙을 앞세우고 있고 이런 자들은 투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 여러분 함께 동조돼서는 안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그것이 곧 우리가 율법을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도의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샬롬이 함께하는 것이고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고 무너짐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번성하고 평화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는 바라보면은 형제를 시기합니까? 서로 도웁니까? 사랑을 나눕니까? 그렇죠. 섬기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스림 반드시 있죠.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본질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다. 이것이 성도의 섬김과 종이 된 자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가 왕이 있다는 겁니까? 자, 여기 묵상하실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나라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절도 봅시다.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런 죄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 제사상에서 있는 저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음식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음식이 먹었을 때에 우상의 제사를 지내는 요인이 되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음식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음식이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 볼 때에 저 음식을 먹으면은 저 우상의 제사 드리는 자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여기게 된다면은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 될 거예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말입니다.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설정함을 보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함께 내가 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세워라. 알겠죠? 그래서 신앙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동화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동화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칠 때에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같이 인지하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요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6일보다도 그 안식일이 매우 경건한 날이죠. 반면에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든 날이 다 동일하죠. 율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안식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 살아가는 자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중요히 여기는 자도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날짜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개념 속에서 그들을 던져버리고 그들을 이렇게 등 돌리고 이리 하지 말고 그들을 품으면서 함께 나가도록 해라.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합니다. 안식일, 주일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날이 우리는 주일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업신여기는 자들 그렇게 하지 마라. 연약한 자들 보고 연약하다고 놀리지 말고 업신여기 보이더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보면 음식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를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잘 가르치고 잘 보필하면서 그렇게 신앙들을 키워나가라.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또 왜곡되게 해가지고 야야야 괜찮다 그럼 아이고 막 그냥 주일날 그냥 우리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퍼지로 먹자 이래야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어떤 속에서 우리가 누림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서 그러면은 그 누림을 가지는 그 속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되도록이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규제도 할 줄 알고 절제도 할 줄 아는 것이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옆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 가게가 생깁니까? 그 주인은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장사를 해야죠.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가게를 멈춰야 합니다. 대신에 평일날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 개념대로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은 믿음을 서로 간에 보존하고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잘 지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갑니다. 다음에 이제 15장 성도의 자세와 바울의 선교관. 이미 선교관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의 선교관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교관은 매우 성경적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이기적입니까? 매우 성경적이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일을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방에 관해서 열방들을 주께 찬양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고 라는 것은 그의 신앙의 자세와 함께 선교관이다. 왜 그가 선교를 하는가? 이방인들을 하여금 주께 찬양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를 한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이 1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배움에 있는 터에 있는 학교, 우리의 가정 그게 전부 다 선교지. 여러분들 전부 다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단기 선교 갑니다. 이러니까 주로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이것만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찬 거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집 주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더라. 비행기 타고 저 가가지고는 한 보름 동안 말이죠. 일주일 동안 뜨겁게 이야 세상에 말이죠. 그런 선교사 없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자기 집에 딱 와갖고 보니까요. 옆집에 물어보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럼 나는 저 사람 보고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런 말이 노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개념을 바꾸십시오. 선교는 타문화권 전도입니다. 타문화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밖은 전부 다 타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선교 그러니까 외국에 가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무엇입니까? 타문화권입니다. 타문화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이 타문화권은 뭔가 하면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지역은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터는 전부 다 여러분들 타문화권입니다. 타문화권.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불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선교지라니까 선교지.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 열방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그들과 즐거워하려고 내가 선교를 하려고 한다. 그런 선교관. 매우 성경적이죠.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15장 23절, 24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선교에 독립하자.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 지원 교회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어떤 요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드릴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베베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서 여러분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의 애칭이 브리스가입니다. 야, 이거 또 언제 또 이거 여러분 아굴라가 남편이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야, 이 아굴라가 이 또 뭐 재혼했나 이거?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의 애칭이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그리고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죠, 그죠?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함께 동력을 이뤘던 그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 속에서도 같이 함께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부의 선교 활동이 매우 지금 로마 교회에서 컸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에베네도 무난하고, 그리고 아드로니고도 무난하고, 유니아도 무난하고,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암브리아도 무난하고, 9절 유르바노도 무난하고, 스다구도 무난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야, 이름 참 많다. 그래서 함께 동력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자. 이런 소망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27절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야,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서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을 잘 하시고, 묵상을 하실 때 키포인트는 아시겠죠? 이 키포인트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묵상을 잘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승화시켜 열매가 되는 로마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